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고 얼마나 고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 한 해 2024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오늘 밤만이라도 편히 마음 편하게 좀 잠이나 한 7시간, 8시간 푹 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하여튼 이놈의 돈 때문에 수고들이 많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런저런 일 감당하고 고된 일 수고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잘들 하셨습니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지난 1년 동안 감당했던 짐들에 대한 부담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짐을 하나님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짐을 다 내려놓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난 한 해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좋은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지난 한 해 동안 당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성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마음으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4년도 한 인생을 산 여러분의 삶을 열매의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여러분의 바구니에 담아진 것이 무엇이고 그 담아진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번 돈일까요? 아니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시간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해낸 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얻은 인기나 무슨 업적이나 명예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산 모든 것을 담기 위한 큰 바구니를 준비하고 거기에 내 눈물도 담고 내 기쁨도 담고 내 수고도 담고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치면서 그 속에서 딱 한 가지를 보시려고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냐? 하나님은 딱 이거 하나 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2024년도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셨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오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음으로 살았는지 뭔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말은 가장 정확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한 것을 얻으려고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합니다. 이렇게 그가 바라고 소망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 실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헬라어로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기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어렵지요? 이 말은 휘포라는 말하고 스타시스라는 말하고 합해진 합성어라고 그랬습니다. 휘포는 어디 아래에서, 밑에서, 바닥에서, 저변에서, 깊은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고요. 스타시스는 스탠드라는 말의 원인데 서 있는 것, 받쳐주는 것, 지탱해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생각과 행동과 의식의 내면의 빛 바탕에서, 시면에서, 생각의 바탕에서, 바닥에서 그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을 받쳐주고 있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실제 서브스텐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토대를 믿음에 두고 삽니다. 그가 무엇을 먹어도 그것을 먹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 음식 속에 독약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먹고요. 입는 것도 이 옷을 입으면 따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밑에 저변에, 생각의 시면에, 바탕에 깔려 있어서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요. 학교에 가는 것도 학교에 가면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뭔가 돈을 벌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요.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에게 결혼을 하면 인생을 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시도의 내면에, 그 바탕에, 베이스의 시면에서 그것을 받쳐주고 지탱해 주는 게 있으니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무엇을 꿈꾸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우리의 속 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고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녹은 살다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는 세상 사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100여 년 동안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방주를 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쓰여주는 것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 삼아서 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너는 네 인생은 모두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 위에 씌워주는 것이 있으니 이게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의 면류관을 꼭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났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캐내 보세요. 그 원리를, 정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걸 한번 뽑아내 보세요. 평소에 묵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제 설명을 들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네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제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고향 친척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지구 땅덩어리에서 제일 먼저 인간의 문명이 막 창궐하게 일어나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였어요.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에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냥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걱정 하나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친척, 그의 부모의 집에서 그냥 놀고 먹어도 사는 사람이었고, 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살 길이 착창하게 열린 사람이었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그 아버지 친척의 이 동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때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무언가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 선택의 순간에 인간은 버리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되어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버리는 것은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친척집,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발상지의 수도의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기의 신분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서 앞으로 가야 할 곳의 삶은 어떤 곳입니까?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신뢰하고 뭐하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닥치게 되는 것이 이득이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귀에서 뭐라고 이렇게 사람 소리처럼 안 들리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도 그 말씀을 많이 느끼고 겪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따랐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것보다 내가 따라야 될 것이 손해인 것 같아서 주저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혹은 불순종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을 가만히 1월 1일부터 돌아다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혹은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던지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신뢰로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아니에요. 믿음하고 삶하고 믿음하고 행동하고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한 짝이요. 바늘에 실이 끼워져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은 하나로 끼워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 면류관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이랬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신앙이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장차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로서 보여주는 샘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대표하는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전체의 인생을 요약해 준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이방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약속으로 받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가지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할 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집 한 평짜리 집은 없죠. 몇 평짜리 집 지을 땅 한 평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짓지를 못했어요. 뭘 짓고 살았느냐? 평생을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이 뭐죠? 천막이에요. 텐트 살이를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세방도 월세방도 없어서 텐트에서 주무시고 지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실 거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평생 천막살이를 했고요,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함께 천막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설사 천막살이를 해도 우리 새끼들은 전세방이라도 살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월세 살았다면 우리 자식들은 집 한 칸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교 제일 1학년 다녔을 때 역사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이름이 있다. 무슨 이름인가? 유목민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유목민은 양을 치기 때문에 일평생을 양을 데리고 평생토록 장막을 치면서 이리로 가서 천막 치고 저리 저 동네 가서 천막 치면서 일평생을 살았다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유목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 이미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터 같은 삶을 삽니다. 천막살이 하면서도 안락하게 산 게 아니고 전쟁살이를 한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했다. 다시 한번요. 약속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했다. 약속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서 생겨나는 정신세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서 생겨나는 행동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막 뿌리십니다. 농부로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봄철에 뿌리는 씨와 같습니다. 봄철에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가 내려지죠. 그런데 금방 무슨 때가 오죠? 여름이 옵니다. 땡볕이 내리 쪼이고요, 땅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기 십상이고요, 너무 비가 많이 와도 흘러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씨는 곧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곧 태양빛을 맞게 되는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뿌려지게 되면 금방 씨가 뿌리를 내려요. 아멘하고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아멘해요. 이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증상이에요. 이게 뭐냐? 뿌리를 내리려고 막 싹이 트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환란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가 팽만해져 가지고 마치 예수 믿으면 돌 잘 보고 자식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고난이 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깨우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 봄철에 싹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질 때쯤 되면은 여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가 오는데, 이 고난의 시기가 오는 창조의 원리는 뭐냐? 가을의 추수 때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봄에서 가을로 뛰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름을 거칩니다. 그래야 가을에 씨의 열매를 거두고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농부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날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아이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날씨가 뜨겁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때가 왔구나 하고 기쁨으로 참고 인내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예요. 국민일보 2023년도 작년에 2월 28일자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제가 스크립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에서요, 사슴 엄마가 사슴 새끼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딸이 돼서 낳게 됐는데, 이 동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 엄마 사슴이 너무 몸이 약한 거예요. 쇠약해요. 그래서 이게 낳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팀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규약은 없지만은 진통제로 무통분만을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최초로 무통분만 주사를 놓게 돼요. 그래서 이 엄마 사슴이 다행히 체질이 약한데도 새끼를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팀들은 축복하고 생일 케이크를 터뜨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날부터, 새끼를 낳고 난 날부터 자기 새끼를 번체만체하고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 새끼인데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젖도 주지를 않고 가까이 오면 발로 퉁퉁 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국민일보가 전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의 고통은 엄마의 사랑의 통로다. 고통과 사랑은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국민일보는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묵상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는가? 사망이나 적신이랴 불이랴 칼이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뭔가를 분만해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받는 고통은요, 위대한 것을 분만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분만해내고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막살이 하면서 자기 새끼들 죽게 고생시키고 손자까지도 거친 삶, 전쟁 같은 삶을 유전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깨달은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분만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은 헬라말로 폴리스인데요. 이 폴리스는 성벽이 있는 도시입니다. 성벽을 갖춘 도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천막살이와 전쟁살이를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성이 있는 도시, 성은 뭐예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외적의 침입에도 결코 정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성이잖아요. 이게 도시를, 성이 있는 도시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면 이후에 견고한 성으로 둘러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석 위에 세우고 견고한 성으로 둘러친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 위대한 이상과 꿈을 심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고 짓는 그런 성이나 그런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완성시킬 어떤 적의 침입도 더 이상 전쟁살이도 필요 없고 어떤 가난과 궁핍도 없는 온전한 성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설하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막살이 같은 인생, 전쟁살이 같은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 여러분, 이런 건 정말 묵상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음세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인내와 고통스러운 삶과 힘든 삶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 성도님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자꾸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성도는요,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직장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근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이 사람 마음속에 형성되어지고 굳건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천막살이고 전쟁살이였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옛적에 고생스러웠던 아브라함의 마음 나라처럼 여전히 천막살이고 여전히 전쟁살이여서 목사님은 이 안에 천국이 있다, 샬롬이 있다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샬롬 이런 것은 별로 없고 전쟁 같은 삶, 천막살이 같은 고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연결이 되는지 어떠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미 주어진 우리 속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금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금같이 빚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이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제 천막살이 면해야지 이제 안전하게 살아야지 이런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다 죽어요. 그의 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천막살이 전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성을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걸 완성해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은 천국에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확신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으면서 정금같이 빚어진 내 속에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그게 내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불환란을 다 통과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불시험을 당하면서 통과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면서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바라본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나중에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죽은 자식들을 죽은 가족들을 돌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려받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몸이 좀 아프기만 해도 건강한 몸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 안 돌려받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천막살이 같은 인생, 전쟁살이 같은 이 땅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심어놓으신 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금같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됐어요.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면 자기 몸을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평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면서 살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나는 선한 이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도 다 마쳤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준비되어졌다. 누가 사모하는가? 누가 사모할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 좋은 직장 다니고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 잘해가지고 좀 집안이 부해지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죠. 세상 나라를 사모하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얼마나 또 살았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하고 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것 가득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거 다 해치시고 그 속에서 이놈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좀 내가 부족했다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하나님 내가 꼭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은 그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사옵고 고통스럽고 힘든 천막살이와 전쟁살이 같은 과정 속에서 삶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으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성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것을 늘 바라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정돈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식 새끼를 키워봐서 아는데 자식 새끼를 혼내거나 꾸중할 때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아빠한테 혼나면서 들으니까 아빠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모든 분노와 진노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